앞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의 잔치에 값없는 초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 언약의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삶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다가 9절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말씀, 탐욕과 우상숭배에 대한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구원과 회복의 말씀이 선포되고 바로 이어서 죄에 대한 지적과 함께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사랑 앞에 여전히 죄악과 우상숭배를 버리지 않고 있는 완악한 죄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과 동시에 완악한 죄인들, 악인들에 대한 무서운 징계와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짐승들은 이방 나라들,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집어삼키려는 원수들을 의미합니다. 55장 1절에서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청하셨습니다. 그러나 56장 9절에서는 정반대로 이스라엘의 원수들, 적들을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레위기 26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아멘. 신명기 28장 25,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불러 모으시는 이유는 불순종과 우상숭배로 가득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계속되는 불순종과 죄악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채찍과 몽둥이를 들어 징계하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양떼로 부르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목자라고 해서 무조건 지켜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28장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계속해서 불순종할 경우 자연재해와 이방 나라들의 침략을 통해 큰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약에 충성된 삶,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던 울타리를 허물어 온갖 잔인하고 무서운 짐승들에 의해 고통당하게 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짐승들의 잔인한 공격을 받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사방에서 짐승들이 몰려와 가축들을 잡아먹고 곡식들을 빼앗아가는 무서운 일이 벌어진 이유는 이 양들과 곡식들을 짐승들에게서 지키도록 세움받은 파수꾼들이 자기 임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파수꾼들을 세우셔서 멀리서 짐승들이 다가오면 미리 경고하고 짐승들을 몰아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무지하여 짖지도 못하고 잠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파수꾼은 이스라엘의 왕과 지도자들,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양떼를 보호하고 곡식을 보호해야 하는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무지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강도와 도둑이 담을 넘어오는데도 짖지 않고 자기 탐욕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양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길로 가면서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독주를 잔뜩 마신 채 취한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이와 같은 지적은 1차적으로 이 시대의 악한 지도자들, 그 중에서도 교회의 지도자들과 말씀의 종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선지자적인 사명을 부여받은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온 세상이 다 맹인이 되어 보지 못할 때 믿음의 눈으로 분명하게 봐야 하며 모두가 무지하여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바르게 나아가야 합니다. 모두가 벙어리 개가 되어 짖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해야 하고 모두가 누워 잠자기를 좋아할 때 깨어 일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특히 11절에서는 이 부패하고 악한 지도자들을 탐욕으로 가득한 개와 같다고 지적합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발버둥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떤 곳으로도 우리의 탐욕을 채울 수 없으며 탐욕을 채우는 방식으로는 참된 안식과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탐욕을 따르는 삶은 결국에는 자신을 망가뜨리고 온 세상을 망가뜨리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위로를 구할 때에만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57장 1절 2절에서는 이와 같은 부패하고 타락한 지도자들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아멘. 지도자들이 악한 자들로 채워지면 그 사회와 공동체는 의인들을 미워하며 핍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진실한 이들을 거두어 가심에도 지금 이러한 현실이 얼마나 악하고 부패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28절에서도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신 이유가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이었음을 생각한다면 의인이 계속 죽임당하면서 줄어들게 되는 것은 점점 하나님의 심판에 가까워져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의인들을 먼저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의인들을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간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으며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악한 자들로 가득 차게 되면서 이 악한 세상으로 인해 의인들이 계속해서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에게 있어서 이런 죽음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무겁고 매서울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먼저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고난과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3절부터는 이 패역한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 적나라하게 경고하십니다. 3절에서는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라고 부르시고 4절에서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라고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잃어버리고 온갖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5절에서는 상수리나무 사이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운다고 말하는데 상수리나무 아래는 이방신들을 향한 제단을 쌓아놓고 우상 숭배를 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온갖 음란한 행위들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일까지 행했습니다. 에스겔 16장 20절 2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아멘. 우리는 이 시대에도 자녀를 불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것과 같은 끔찍하고 역겨운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도록 가르치지 않고 이 세상을 따라 헛되고 공허한 이 세상의 온갖 우상을 따라 살아가도록 방치하거나 강요합니다. 결국 많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이 세상 자녀들과 똑같이 돈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사랑하는 자녀로 자라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결국 자기 자녀를 헛되고 악한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것과 다름이 없는 일입니다. 7절과 8절에서는 침상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런 우상숭배의 죄악을 남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간음의 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우상숭배는 남편이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룩한 결혼 언약을 깨트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의 죄를 저지르는 자들을 보실 때 다른 남자와 벌거벗고 침대에서 뒹구는 아내를 발견한 남편의 분노로 분노하십니다. 8절에서는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것처럼 꾸미고 있지만 실상은 역겨운 우상숭배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9절 10절에서는 악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우상을 섬기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며 열심을 내는지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몰렉에게 향품을 바치고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길이 멀어 피곤하지만 최선을 다해 몰렉을 섬깁니다. 그러나 그 길은 축복을 받고 생명을 얻고 위로와 기쁨을 얻는 길이 아니라 반대로 저주를 받는 길, 스올, 곧 사망으로 나아가는 길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다른 무언가를 두려워하게 되며 그 두려움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헛되고 악한 것들을 사랑하며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이 세상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된 자유와 만족과 기쁨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에게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아멘. 우상숭배의 죄악에 빠져 스올을 향해 달려가는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잠잠하시다는 거짓된 확신에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일에 관여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며 무엇을 사랑하고 소원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신경 쓰지 않으신다라는 어리석은 생각이 점점 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모든 순간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지금 당장은 거짓 신들을 섬기며 따르는 자들이 이 땅에서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승승장구하며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멘.
에베소서 5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탐욕을 따라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하루하루를 통해 우리 안에 타락한 욕망을 이겨내고 참으로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